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의 권위 논쟁에 대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 두 번째 주제는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공격한다.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절과 2절 말씀, Luke chapter 20 verses 1 and 2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One day, as Jesus was teaching the people in the temple courts and proclaiming the good news,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together with the elders, came up to him. Tell us by what authority you are doing these things. They said, Who gave you this authority? 예.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주간입니다. 그 주간의 일요일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요. 또 그 주간의 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은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간의 화요일인데요. 이날에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논쟁을 하셨고요. 또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설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0장과 또 21장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20장과 21장이 화요일에 있었던 그 여러 논쟁들과 또 그 예수님의 비유와 또 설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들은 십자가를 불과 3일 앞둔 그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 또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시면요. 그 전날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셨고요. 이것이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죠. 그 밤에 베다니 마을로 나가서 주무셨다가 지금 성전에 나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면서 묻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가? 대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화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와서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조금 그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된 대표들입니다. 즉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들인데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그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구약 시대에 장로 70명을 이렇게 임명한 것을 기원해 두어서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의 회원을 두고 있었는데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었고요. 또 회원은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또 장로들, 이런 백성들의 대표들 70명이 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의장이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네, 이런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헤드린 공회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권 정도만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었고, 이외에 입법, 사법, 재판 등 아주 많은 권한을 이 산헤드린 공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관리했고요. 또 율법을 해석하며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또 종교 재판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질 때 바로 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 내에는 파벌 싸움도 아주 극심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는 너무나도 종교적인 또 율법적인 관점에서 차이도 많지만, 일단 로마와 관련해서 보면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반로마,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런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일단 이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이나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이게 놀랍죠, 그죠?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나누게 될 부활 논쟁에 대한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볼 예정이고요. 어쨌든 오늘은 좀 대략적인 것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에서 로마로부터 많은 그런 지원을 얻으면서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던 사람들이고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율법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 그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도 사두개인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이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지금 이들이 다 함께 예수님께 와서 아주 독한 살기를 드러내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 그리고 1절에서 여러분이 또 눈여겨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반드시 한 명이어야 할 대제사장이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나스와 또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였고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습니다. 이 안나스는 로마 총독으로부터 해임된 전임 그 대제사장이었고요. 가야바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새롭게 임명된 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임된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 장인 안나스는 해임된 이후에도 여전히 배후에서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많은 그런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봐도 로마가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던 그런 시대였고요. 따라서 이 로마로부터 대제사장이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친로마 성향을 가졌던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이 되었던 거겠죠. 그죠? 이 로마가 대제사장을 임명하면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임되는 대제사장들이 허다했었고요. 또 이 성직에 대한 매매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 상황을 보면 한 집안의 장인과 그 사위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거 참 웃긴 상황이지만 웃지 못할 상황,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chapter 6 verse 20 함께 읽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Where our forerunner Jesus has entered our behalf, he has become high priest forever, the honorable Melchizedek.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진짜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시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것을 담당하는 진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지난주의 말씀과 한번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죠. 그런데 대제사장에게도 그런 역사와 계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로부터는 아론의 후손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 또 다윗 때부터는 사독의 후손,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쭉 세워왔었는데, 이 역사에 세워져 왔던 대제사장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대제사장이 오셨잖아요. 그죠? 진짜 대제사장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제사장이 오시니까 모형과 그림자의 그 한계, 그 부패함이 다 폭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모형과 그림자였던 그 안나스와 가야바가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지금 달려나온 그런 상황이죠. 이거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과 한번 종합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진짜 제물이시고요, 진짜 성전이시고요,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모형이고 또 그림자였던 제물과 또 성전과 그 제사장들의 한계와 부패함이 폭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짜 참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계속해서 일단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절과 4절 verses 3 and 4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Man replied, I will also ask you a question. Tell me, John's baptism, was it from heaven or human origin? 예, 지금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받으셨어요? 당신의 권위가,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는 그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답변 대신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세례 요한을 언급을 하시면서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세례를 베풀었는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세례를 베풀었는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되묻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5절부터 8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verses 5 through 8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They discussed among themselves and said, Who will say from heaven? Ever asked, Why didn't you believe him? But if we say of human origin, all people will stone us, because they are persuaded that John was a prophet. So they answered, We don't know where he was from. Jesus said, Neither will I tell you by what authority I'm doing these things. 아멘.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큰 고민에 빠져요.
만약에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 그들은 어떤 반문을 당연히 받게 되면 당신들 왜 그러면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이런 반문을 받게 될 거고요. 만약에 지금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대답을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그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되겠죠. 결국 그들의 답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르겠다고 대답. 분리하면 무조건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조건 모르겠다고 분리하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분리하면 무조건 모르겠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권위 논쟁에 대한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이 권위 논쟁에 대한 본문이고요. 자, 우선 여기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될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 와서 권위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자기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지금 권위에 대해서 따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권위가 어떤 권위입니까? 그들은 우선 사내들인과 또 로마와 유대인의 지지라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죠. 예, 지금 이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은 다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그 사내들인 공회가 주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이 안에 내용은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로마로부터도 또 유대인들로부터도 그런 권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권위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 있는 아주 멋지고 강력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 등에 업고 온 그 권위, 겉으로 멋지고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는 사내들인 공회가 그 전국에서 70명인데요.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 권력이, 그 권위가. 그런데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그 권위가 사실 어떤 권위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권위를 다 따라가죠. 예, 그 권위에 굴복하고 그 권위를 숭배하고 그 권위를 찬양하지만 그들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4절에서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셨죠. 지금 이 말씀은 사실 어떤 뜻이냐면요. 두 가지의 권위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권위와 어떠한 권위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위와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겠죠. 권위가 있고요. 또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가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은 이 질문인 거예요.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의 권위를 받아서 한 것이냐, 사람의 권위를 받아서 한 것이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권위 중에 너희들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나에게 왔느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권위의 예시로 요한의 세례를 예시로 드셨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인정했습니까? 인정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인정 못하겠다고 해서 대답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권위가 무엇이겠냐고요.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권위는 사람으로 같은 권위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부터 가는 권위로 요한의 세례를 예시로 드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지금 종교 지도자들 무슨 권위를 가지고 왔다고요?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왔다고요. 사람의 권위. 사람의 권위. 사람으로부터 받는 권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권위를 가지고 삽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권위를 가지고 삽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한 분 한 분이 다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막 요즘 시대에는 나 권위라는 단어가 막 권위주의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서 이 권위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나는 권위주의가 싫다고, 나는 권위를 버렸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권위를 가지고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권위 없는데, 나는 권위주의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 혹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MBTI로 사람들을 분석을 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E와 특별히 I 같은 경우는 E는 extraversion, 그러니까 E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죠. 근데 I는 introversion, 내부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런 툴들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MBTI가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E인지 I인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있으세요?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로 살고 계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권위라는 헬라어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거든요. 그 X라는 전치사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엑수시아, 이 권위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엑수시아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잘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역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주어졌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 자격을 주셨죠? 여러분들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는 게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라는 게 완전히 벌거벗겨지고 폭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대답을 회피하면서 감추려고 하죠. 나는 모른다. 나는 말 안 하겠다. 그러나 감출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그 가짜들이, 그 가짜 권위가 다 들통나고 다 폭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그 가짜 권위,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사는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면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구절을 좀 더 읽어보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 44절, John chapter 5 verse 44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Amen. How can you believe since you accept glory from one another, but do not seek the glory that comes from only God? Amen.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으로부터 뭘 취해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해요.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권위를 받은 이 자들은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으로부터 또 로마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영광을 취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종하고 이용하여서 자신의 영광과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율법마저도 자신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자기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을까봐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아까?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과 어떤 영광을 구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죠. 그 영광으로부터 그 권위를 주장하고 사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는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나의 권위, 나의 영광, 나의 자존심,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들,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는 자들은 자기들이 권위를 인정받을 때와 인정받지 못했을 때의 삶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을 때와 영광을 받지 못했을 때의 그 삶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받을 때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들이?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들 위해 자기가 군림할 때 쾌감을 느껴요.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영광을 계속 취하니까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이용하고 조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영광과 권위를 주는 사람들을 늘 옆에 두기를 좋아해요. 내 옆에 늘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권위를 주고 나에게 영광을 주고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게 권위를 인정받을 때의 그 사람들의 모습. 반면에 여러분, 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때 이들은 어떻게 돌변하냐면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상대가 있으면 반드시 달려들어서 공격을 해요. 자신의 권위를 공격하는 자에게 분노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상대가 굴복해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권위를 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주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오히려 저주해요.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피해를 받았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막 자신을 학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을 때는 그 교만의 꼭대기에 올라가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못했을 때는 낙심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고요. 사람이란 존재는. 교만의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저 밑에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여러분 이런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죄로부터 이 모든 것이 다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를 따라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영광에 취해 살면서 여러분들 자신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나에게 영광을 챙겨주는 사람들을 내 옆에 두고 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이 죄와 굴레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지금 MBTI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을 잘 보셔야 된다고. 여러분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하고 강력한 그 겉모습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잃을까봐 염려하면서 자신들의 그 권위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공격한다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권위를 가지고 사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 이 사람의 권위를 받은 자의 삶은 우리 첫 번째 주제에서 좀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이 말씀을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시로 드셨으니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좀 살펴봅시다. 먼저 요한복음 1장 31절, John chapter 1 verse 31 함께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I myself did not know him, but the reason I came baptizing with water was that it might be revealed to Israel.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의 세례의 목적이 무엇이죠?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했어요. 요한은 그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챙겨간 게 아니고요. 요한은 그 세례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은 세례라는 사역을 통해서 누구만?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만. 자신의 그 권위와 영광을 챙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요한이 베푼 세례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전체의 삶이 오직 이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쇠하여야 되고 자기는 쇠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만을 높였죠. 여러분, 이것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의 삶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는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낮춥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라고요.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의. 그리고 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세례 요한이 역사와 현실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과 13절, Matthew chapter 17 verse 12 and 13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But I tell Elijah has already come and they did not recognize him, but have done to him everything they wished. In the same way, the Son of Man is going to suffer at their hands. Then the disciple understood that he wasn't talking to them about John the Baptist. 아멘. 여러분,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세례 요한의 삶이 역사와 현실에서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역사와 현실에서는 실제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그 세례 요한이 가진 권위가 어떤 권위였냐고요? 예, 세상에서요, 목배임을 당해 살해당한 권위입니다. 죽임당한 권위. 이것이 세상의 현실에서는 어떤 권위로 나타난다고요? 죽임당함으로 드러납니다. 세례요한은 어떻게 죽임당했어요? 헤롯 안티파스 그 왕의 악행을 고발하다가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죽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궁궐에서 세상이 잔치를 벌이면서 작은 그 소녀의 요구에 따라 세례 요한의 목이 베어졌죠. 또 그 세례 요한의 잘린 머리가 소녀의 그 쟁반에 담겨서 소녀에게 주어졌죠. 그런 그 사건들, 이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의 그
스토리는 세상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네가 무슨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네가 가진 게 권위라고? 내가 지금 너의 머리를 잘라서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 보여줄게.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권위야.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을 공격하는 세상의 그 권위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세상에서, 현실에서, 역사에서 반드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공격당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공격당하는 삶을요. 세례 요한이 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겠죠.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사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권위, 힘,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의 정의라고요. 1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런 대우를 받고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인자의 삶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그 세례 요한은 인자의 삶의 예고편이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설명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는, 사람의 권위를 받은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를 공격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Luke chapter 22 verses 24 through 27 함께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Distribute them which of them was considered to be greatest. Jesus said to them, the kings of the Gentile lord over them, and those who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call themselves benefactors. But you are not be like that. Instead, the greatest among you should be like the youngest, and the one who rules like the one who serves. For which is greater, the one who is at the table or the one who serves? Is it not the one who is at the table, but I am among you as one who serves.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만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곧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앞두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 그 24절에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또 again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3년 내내 누가 더 큰지를 두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요. 그 예수님 설명하시죠. 이방인의 임금들,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높임을 받게 된다. 그렇죠. 사람들이 임금들과 집권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열광합니까? 임금들과 집권자들이 사람들에게 권위와 영광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요. 사내들이 또 로마 또 백성들 자신들에게 영광을 주고 권위를 주면 얼마나 열광하고 좋아하냐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런 자들로, 그런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권위를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셔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권위라면,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권위라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 그 권위를 배워야 됩니까? 왜 간절히 성령님께 기도해야 그 권위를 깨달을 수 있냐고요. 세상은 그 권위를 모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권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권위가 무슨 권위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섬김과 희생과 죽음의 삶을 사셨어요. 나를 희생하고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요. 그것이 참된 권위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나를 죽임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18 verse 36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Jesus said,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If you were my servant to fight to prevent my rest as Jewish leaders, but now my kingdom is from another place.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위로 사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이죠? 자기 부인과 순종과 섬김과 낮아짐과 죽음이에요.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권위예요. 아니 그게 무슨 권위야.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은 이 권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권위를 설명해도 너희들은 이해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권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지금 당장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로마 군인들은 진짜 개미만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버리면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오르고 계세요. 이게 무슨 권위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셔서 죽음에 넘겨지고 계세요. 이게 무슨 권위냐고요. 여기서 여러분 권위를 보십니까? 진짜 권위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권위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요. 그 권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권위, 진짜 권위는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힘을 얻어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권위와 영광을 받기 위해 내 말 잘 듣는 나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을 내 옆에 두는 게 그게 권위가 아니라고요.
진짜 권위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섬김을 희생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진짜 권위가요.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있다면 그런 권위를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왜 말씀 보면서, 왜 성령님을 의지하겠냐고요. 이 권위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라고요. 이 세상에 속한 권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배우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님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위를 경험하고 이 권위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권위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어떤 권위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세상 모두가 다 이 사람의 권위를 따라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도 됩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하셨어요? 이 땅에 속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위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는 쇠하여 져도 괜찮다고, 예수님만 흥하면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권위로 끝까지 그 믿음을 삶을 걸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권위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 권위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게으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정말 열심을 품고 예수님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간절하게 말씀 붙들고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1 Thessalonians chapter 2 verses 6 through 8 함께 읽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We were not looking for praise from people, not from you or anyone else. Even though as a apostle of Christ, we could have asserted our authority. Instead, we were like young children among you, just as a nursing mother cares for her children. So we cared for you because we love you so much. We were delighted to share with you not only the gospel of God, but our lives as well. 아멘.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 사람들로부터 오는 권위는 다 깨어지고 부서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권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나에게 영광 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만의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나에게 영광을 안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졌다가 그거 그만하자고요.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심지어 사도였지 않습니까? 사도로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도 다 내려놓고요.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지체를 섬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고 자신을 다 희생하고 자신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처럼요. 바울은 복음뿐만 아니라 무엇도 지금 내어준다고 합니까? 목숨까지도 지체들 위해서 내어주기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전할 때에
그것은 그냥 말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고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권위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의 권위만 따라 살던 우리가 이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날마다 예수님 바라봐야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권위를 얻고 권세를 얻고 잘 나가고 꼭대기에 앉고 영광을 누릴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 보여주신다고요. 우리가 이 삶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변질되면, 우리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우리가 변질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를 따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토록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권위로 뭘 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권위로 뭘 했어요? 예수님을 때려 죽였잖아요. 우리도 이 사람의 권위를 따라 살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때려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려 죽이고 있어요.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영광 필요 없다고. 내 영광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고, 내 유익이 중요하고, 내 소원이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나 자신의 권위, 나 자신의 영광, 나와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죄인들이라고요. 신앙생활마저도 이렇게 멀쩡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 신앙생활마저도 사실은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권위를 위해, 사람의 권위를 위해, 나의 높아짐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변질된 부패한 교회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만 붙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회개합시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권위를 붙들고 살았음을 회개합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은 여러분들의 그 권위와 영광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이용해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영광과 그 높아짐을 받아 먹으려고 옆에 있는 지체들 이용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나 또 공부, 또 사역, 우리가 받은 사명은 여러분들의 그 사람의 권위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권위와 사람의 권위와 영광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죽이지 마십시오. 열심히만 하면 됩니까? 직장에 나가서 돈 많이 벌면 됩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그 일을 통해, 그 공부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공부, 일, 우리의 삶,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돈만 많이 벌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일터가, 그 학교가 살인의 현장이고 예수님을 짓밟는 현장이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짓밟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붙들고 삽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성령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합시다. 또 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붙들고 살 때에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과 공격을 받습니다. 이 삶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게으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붙들고 살면서 이런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실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일터와 학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높임받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이 삶을 기대합시다. 이 삶을 소망합시다.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삶을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런 삶이 아무리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럼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시고 이 길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권위 논쟁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시며 책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 그 영광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를 붙들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그 사도 바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본받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베풀며 낮아지며 정말 참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 그 영광을 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 나 자신의 영광, 나 자신의 높아짐,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가 박힌 우리의 정말 이 죄악,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나 자신의 영광과 나 자신의 권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이 우상 숭배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의 높아짐을 구하고 끊임없이 이 권위를 드러내며 끊임없이 내가 높임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나의 이 교만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며 하나님을 짓밟은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정말 간절히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삶, 이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권위가 무엇인지조차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구합시다. 그 은혜를, 그 역사를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지언정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며 끝까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우리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고 베풀며 낮아지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욱더 섬기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